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으셨겠지만 저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는 저의 호칭이 2호 강도사님이었는데 오늘은 한 주 사이에 2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저한테 있어서 나름 이 2호 목사라는 안수를 받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 늘 준비하던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준비하게 됐는데 이 호칭이 달라지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무게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고, 또 심지어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많은 걸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참 누리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의 이 말씀 준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시도 God with us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God with us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뜻에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은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채택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과연 우리 삶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누리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때에 처음 살펴봐야 하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여러분, 22절에서는 하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과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영웅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듯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꽤나 많은 빈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크고 작은 예언들, 구약에 몇 개가 있는 곳 살펴보았더니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엔 대략 332번 정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과 또 암시들이 등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등장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332번이나 되는 예언과 약속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시다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그냥 우리가 갑자기 감정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냥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꽤 오랜 시간 예언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혹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노라 우리에게 332번이나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332번의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에서, 혹은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의 말씀은 332번의 약속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7장 14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떼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왜 추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기억해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등을 지고 지독한 이기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실패한 인류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들, 피조물들의 죄를 모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피조물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멋대로 망가졌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것이 전혀 이게 타산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 뭉개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저는 이 물음이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질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 PPT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려 하셨느냐, 무엇을 확증하려 하셨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죽으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이유, 그렇게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이유, 이 모든 이유를 찾아보면 그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사랑으로밖에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실 기쁨을 얻으시긴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익 누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고요. 그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랑으로만 설명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기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자들, 우리를 죄악에 그냥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공허한 존재가 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기만 원하신대요. 그 사랑을 알고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랑만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길 바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푹 빠져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용어적인 혼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용어적인 혼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셨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기도 제목의 응답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만성적인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한 걸까요?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학자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의 덫. 두려움의 덫이란,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이 반복된 두려움은 학습되어져서 비슷한 두려움의 상황 혹은 두려움의 상황의 요소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 타이밍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옛말로 말하자면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른쪽 발바닥에 여러분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을 알고 계십니까?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고 생활을 하다 보면 발바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쿠션 있는 신발을 꽤나 오래 신어야 되고요. 저는 이것을 완치하기 위해 물리치료도 받고 약물도 먹고 꽤 오랜 시간 투병이라고 하기에는 거대한 병은 아니다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에 대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왼쪽 뒤꿈치에 저릿한 느낌이 나온 거예요. 이 오른쪽 족저근막염의 고통이 쪽 그 고통과 비슷한 고통이 왼쪽 뒤꿈치에 온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뭘 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혹시라도 왼쪽 뒤꿈치에 족저근막염이 발병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날부터 편한 신발을 신게 됐고요. 또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족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함입니다. 앞선 오른쪽에 있어서의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왼쪽이 족저근막염이 올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저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표현으로 미리 예방의 차원으로 다양한 마사지와 족욕까지 저는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몸의 신체의 아픔에도 그 비슷한 아픔이 찾아올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조건 한 번은 불안함을 마주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은 찾아옵니다. 때문에 눈앞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끝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발견된다면, 혹은 비슷한 일이 생길 것만 같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 반복된 두려움의 덫 때문에 만성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샬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마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샬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함에 휩싸여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레 겁먹고 계신가요? 눈앞에 있는 시험, 혹은 눈앞에 있는 논술과 면접, 그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컴컴한 미래,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라도, 혹은 면접과 논술이 눈앞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의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삶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라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소망과 안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불안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잠깐의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은 눈앞의 작은 두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매일 밤이 눈물이고 불안이며 그리고 매일 밤 나의 성적과 나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준 그리고 성적이 주는 등급으로 매겨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 귀한 인생을 세상이 주는 등급과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 두려운 상황, 불안함을 지날 때에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꽉 붙잡고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홀로 내버려져 있을 것 같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사건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고난과 불안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겨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의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잠식되어 그 사랑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불안함 가운데서도 샬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더더욱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의지하셔야지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의지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 순간 이번 이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 이 힘든 시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샬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